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열왕기하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때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만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보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내치며 아이의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 좀 괜찮으세요? 네, 주일날 못 나오셔서 영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기를 통증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 또 하나는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사엘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엔 죽을 것이다.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각각 공통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수넴 여인 그 스토리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린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떠나 있다가 다른 데 가 있다가 7년 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고 7년 동안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집도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차지했겠죠. 집도 누군가 차지하고 있고 땅도 누군가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왕이 이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이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묻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기를 바로 저 여인의 아들이 원래 죽었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죠.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러느냐 하면서 그 엘리사의 능력도 알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직접 증인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왕이 그 수넴 여인에게 그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십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7년 동안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딴 데로 가 있어라. 7년 동안. 갔다가 오면은 그 자리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만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집이나 다 놓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 놓고 내려오는데 사실 언젠가는 그 집을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갔겠죠. 그 피난을 갔겠죠.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지 못했는데 참 다시 돌아가서 그 집을 내 집이라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피난을 갈 수도 있잖아요. 부산을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서 다시 서울 집으로 가서 무슨 자료가 남아 있으면 무슨 집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내 집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 여인을 도와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가 7절부터 나오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 벤하닷의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벤하닷이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이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못 낫는지 엘리사에게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 왕이 좀 물어보라고 하던데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난해한 이야기죠. 살아난다. 그럼 결국엔 죽는다. 이 말은 병에서는 낫기는 낫는데 결국엔 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운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봤어요. 쭉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느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하사엘이 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장악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사엘이 왕권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괴롭히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2절에 바로 나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겠다. 네가 장차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하사엘이 장차 자신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뭐 장정을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뭐 아이 벤 여인을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죄를 지을 것을 알게 되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사엘은 뭐 안 그런다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뭐 13절에 표현하기를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일까? 뭐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사엘이 왕에게 가죠. 벤하닷에 가서 벤하닷이 그래 내가 살겠다고 말하더냐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결국 예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러나 예언의 성취와 함께 그 다음에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한 심판도 역시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죄악된 일이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걸 알았어요.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뱀이 와가지고 유혹했을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그 자유의지 속에 나타난 이 개인의 선택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씁니다.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이것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이웃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혼란 속에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엇이 옳았는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지금은 캄캄해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냥 여기도 난리 저기도 난리 그냥 막 복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 명명백백해지는 거예요. 명명백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제대로 판단해야지 어리석은 판단으로 어리석은 열심을 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무서운 대가와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사엘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왕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첫째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러면 떠나야 돼요. 수냄 여인에게 7년간 떠나 있으라 할 때 그럴 땐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 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또 있으라 하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하사엘 같은 경우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악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그는 악한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사엘에게 큰 죄악이고 잘못된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성과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믿음 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들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자국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곳에서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싸우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해서 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은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